많이 추우시죠? 네, 날씨가 많이 춥고 오늘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다들 사정들이 있으셔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건강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독감 걸리면 회복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다윗 왕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마라톤을 생각을 하면 반절 정도 가면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반환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반환점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분을 만나거나 또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어떤 방향이 바뀌고 또 삶의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바뀌고 또 삶을 살아가는 원리 같은 것이 또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삶의 이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겪었고 또 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삶의 어떤 한 큰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그 사건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다윗이 이제 목자로서 그런 평범한 삶을 살다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제 휩쓸리게 되면서 골리앗을 돌팔매로 이제 죽이는 아주 큰 사건이잖아요. 그 후세들에게도 우리까지도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다윗의 삶의 이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전쟁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제 칭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것은 이제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와 같은 삶,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다윗이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삶이 바뀌고 삶의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원리가 바뀐 사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 가드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드 땅이라고 하면 그 블레셋 그 땅이 돼서 쉽게 말하면 이제 골리앗의 고향 땅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몸을 의탁을 했는데 오히려 가드 땅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을 흉내를 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간신히 그런 그 위선의 삶을 통해서 이제 목숨을 건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적의 손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이야말로 다윗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부적으로 변화는 그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터닝 포인트, 큰 사건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삶의 변화가 되는, 내부적인 영적인 변화가 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 삶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초점으로 맞춰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을 불렀을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셨는가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이제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렀다고 해서 그 자격을 금방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서 금방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격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용맹의 그 모습을 보이면서 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은 높아진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갖춰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기에 합당한 자로 갖춰주기 위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겪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사건과 그 계기를 우리가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 나가고, 그리고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던 이 아이가 선생을 잘 만나가지고 선생의 좋은 교훈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제 갈 길을 잘 가게 됨으로 인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잘 만나서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래서 성공하는 계기가 됐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이 사람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갑자기 이제 이 세상에서 알려지게 되고 유명세를 타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뭐 그런 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삶을 바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겉으로 볼 때 변화가 되는 그것이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좋은 위치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목표를 삼고 길을 가게 되고 그 방향을 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올바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는 성화의 원리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들이 다 있었는데 그 터닝 포인트 이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원리하고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일어나야지 그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게 되는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성화의 원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고 앞서가지 않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와 같은 영적 원리는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다 똑같은 영적 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의 터닝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치광이 노릇을 한 후에 다윗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한번 바라보면서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이 시점이었는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평범한 삶을 살지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 양들을 지켰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이 참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준비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불러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용사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장면인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평상시의 경험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이렇게 싸울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45절부터 읽으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싸움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큰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참 믿음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큰 성공 그리고 높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이 다윗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기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은 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높아진 상태까지 올라간 것 우리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이 높아졌을 때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해서 높아진 이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진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을 조건을 갖추고 살고 있는 자인가를 볼 때 낮아진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와 같은 높아진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계속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내었을 때 사람들의 칭송이 이제 따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울이 시기를 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높아졌던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이제 자기 곁에 있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될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죠. 뭐 사울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제가 조금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 다윗이 의외로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한 모습, 이와 같은 것이 말씀 가운데 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 1절부터 다윗이 도망가면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둘러대는, 그래서 뭐 마치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특수 임무를 띄고 왔다. 그러니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렇게 그 진열되었던 그 떡을 받는 모습.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21장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골리앗을 죽일 때 아까 읽은 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 이 전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칼과 단창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너를 이길 수 있어. 믿음의 모습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을 때 여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칼과 무기가 없느냐?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칼과 무기를 의지했을 때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을 때 믿음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칼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용사가 낮아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높아짐의 어떤 그런 그 경험들, 그것이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기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가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창과 무기를 의지하는 다윗의 평범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던 것이 다윗의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들고 그리고 간신히 먹을 것을 얻어서 가드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땅에서 이제 철저히 낮추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일어나는 사건을 담고 있는 간증에 이 고백이 시편 34편과 56편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 내부적으로 변화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21장 10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는 이제 이름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명칭이 또 시편에 보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이제 그 왕의 어떤 그 타이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은 이 아기스 왕이었다는 것이죠.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 가드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드 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의 이제 그 고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 한 복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높아진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 소리에 들려 있는 그 칼을 보니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높아진 그 과정을 보면 이 골리앗의 칼 때문에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골리앗의 칼 때문에 완전히 낮아진 사람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높아진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 침을 흘리고 그적거리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것은 도망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이기도 하고 거짓말장이기도 하고 속이는 자, 비겁자, 이런 모든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자, 믿음의 용사, 이런 칭찬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비겁자요, 도망자요, 거짓말장이요, 위선자요, 이런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목숨을 부지를 하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의 이 장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34편, 56편에 나와 있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나온 후로 다윗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경험을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지 않을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심판장 되시는 그런 삶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된 사람들의 이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첫 번째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빚진 자, 아주 연약한 자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로서 빚진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가드 땅에서 이렇게 도망 나와서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전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도망자, 비겁자, 도움이 필요한 자의 다윗이었지만 그것도 겨우 도망가서 가드 땅에서 도망가서 이제 머무른 곳이 굴이잖아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빈털터리,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부지하기, 개인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런 다윗이 이제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면 도망자의 그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기 전에 이 비열한 모습과는 달리 다윗이 이제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아까 읽은 그 바로 다음 절부터 읽어보면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모압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부모와 함께 여기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여기 있겠다.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도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이제 여기를 떠나라 했을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와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칼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난 다윗의 모습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바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 2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알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이제 여호와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4절, 10절, 11절 이런 들 보면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사무엘상 24장 10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살려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4장에 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26장에 또 그와 같은 다윗을 살려주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24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알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묻고 15절에도 이렇게 그 도망자의 모습을 이렇게 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환경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다윗이 이제 그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죠. 24장을
23장을 읽었군요. 24장을 읽겠습니다.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함부로 안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으로 다윗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장이라는 거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나를 승리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보복이나 복수를 내가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자, 이 주재권을 완전히 넘기고 의의 기준을 정하는 이 심판장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15절, 24장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살려주고 26장에도 이제 또 한 번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 나는 복수와 이런 억울한 것을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의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런데 이 당당함을 보고 믿음으로 이와 같은 주제권을 넘기고 의의 기준을 넘기는 이 삶의 모습은 승리자의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쫓아가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러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승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것을 다 맡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을까를 한번 시편 34편을 통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지은 자기의 간증문이 됩니다. 시편 3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소개 글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타이틀로 이제 시편을 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겉으로는 뭐 도망자, 비겁자 뭐 이렇게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부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이 시편 34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변했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리고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리고 4절에도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칼과 무기를 의지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여호와를 이제 직접 이렇게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삶이 이제 변화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도망자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영적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맛보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못 들어본 분도 있어요.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것이 로마서에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고 구약의 예표로 다 나와 있구나, 공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지점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도움이 필요한 자,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 돕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자, 나에게 와서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체험을 받았는가 같이 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불러 모아서 다윗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본인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몇백 명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본인도 부족해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한데 칼과 창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용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 부족한 자들, 이런 자들, 뭐 성격도 다 제각각이겠죠.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다윗에게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입장으로 변화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당신들에게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이제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귀, 여호와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또 여호와의 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할까, 그래서 입술을 조심을 하고 혀를 조심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13절, 14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의를 행하려고 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었냐면 여호와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도를 가겠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때도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그 안내를 할 때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변화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면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는가를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신다. 복수하신다. 나는 정도를 가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인이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나 사람들과의 이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이 보응을 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것을 다 맡기고 심판장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갈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터닝 포인트를 겪어서 영적인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성화의 원리는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고 심판장 되시는 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서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화의 원리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계기 자체가 우리 삶의 올바른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쓸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의의 길을, 정도를 걷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